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이 7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그리고 재혼에 관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온 데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장부터 이제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가 묻게 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1세기에도 참 어려운 문제였고 많은 이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궁금증, 당시 사회 속에서 교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이 필요했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 후 이혼할 상황에서 이혼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또한 이혼한 자가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교인들이 접하는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였고 교인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이 7장의 말씀의 이야기에 앞서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시 이들 지역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소중한 것, 육은 하찮은 것. 그래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사상이 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추하고 악한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극단적으로 영은 순수하고 고귀하니 그 순수한 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대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또 넘쳐났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가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것, 또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임박한 종말에 관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가 교인들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 결혼을 고민하는 자들, 이혼을 고민하는 자들, 또한 재혼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변에 기저에 있는 생각,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생각을 먼저 그 기저에 깔고 이제 자신의 답변을, 성도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게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게 바로 곧 재림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인식이 두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득히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생각에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른 서신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갖고 장막 짓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종말 세상, 임박한 종말 세상에 의거하여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처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전체가. 7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나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네 라고 오해하고, 재혼도 하지 말아야겠다, 혼자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이 속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나처럼 이라고 해놨지만 그 반대의 이야기도 분명히 합니다. 결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말아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7장을 읽고 난 뒤에 드는 생각,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결지어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아가면 그 삶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 생각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치우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곧 주님 올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나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임박한 종말론에 의거한 것이고, 재혼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7장 전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차라리 혼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더 유익하다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 그런데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해라. 결혼하지 않아서 음행의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그런 성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혼자 살 수 있었고, 결혼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음행하지 않을 각오가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를 연약함이 보인다? 그럼 결혼해라. 이게 오늘 말씀 7장의 또 하나의 권면입니다. 32절 보시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장가 안 간 사람은 주의 일에 더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장가간 사람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집중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 결국 결혼과 재혼은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주님께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를,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라. 그게 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신 모습이 다 다르기에 그 부르심 속에서 각자가 처한 현명한 신앙생활의 답을 찾으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바울처럼, 무조건 사도 바울 자신이 나처럼 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곧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처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결혼해 마라, 이혼해 마라, 재혼해 마라. 이런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7장이 읽기에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것입니다. 결혼 유무, 재혼의 유무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곧 오실 주님께 얼마나 나 자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우리는 오늘 7장의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곧 오실 주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실제 삶에서 대처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결혼과 재혼과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고 또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